이 이제 교재 제작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우리 이제 목사님이 우리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오동수 교수라고 협동 목사님으로 우리가 이제 올라 있는데요. 이 오동수 교수와 저는 이제 오랜 친구입니다. 막역한 친구인데 오동수 교수가 울릉도 출신이에요. 고향이 울릉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울릉도에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울릉도는 저희 20대 때 울릉도 출신은 울릉도에서 방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는 전투 방위로 울릉도 사람들을 썼어요. 그건 현역으로 안 보내고 여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다른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는 방법은 지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오동수 교수가 그 당시에 해병대에 지원을 해서 해병대 일반 하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해병 이사단에서 그 강화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군대에 보내놓고 저희가 이제 친구들이 같이 면회를 한번 갔어요. 군대가 이제 한 1년 조금 안 됐나 이쯤인데 면회를 가서 이제 같이 뭐 맛있는 거 먹고 밥 먹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서 이제 부대에 복귀시키려고 하니까 부대 앞에 군장점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장점에 왜 가냐 그랬더니 이 남자분들은 아시죠? 군장점. 이게 뭐 군대 물품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명찰 다는 거, 옛날에 오바로크라고 하는 오바로크 치고 뭐 무슨 그런 그 군대 물품 같은 거 사고 뭐 그런 데예요. 근데 왜 가냐 그랬더니 군복 바지를 맞췄대요. 그래서 군복 나라에서 주잖아, 군복을. 군대 갈 때 뭐 총 사갖고 탱크 사갖고 뭐 갑니까? 나라에서 다 주잖아. 군복도 다 주잖아요. 그죠? 근데 군복 바지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빨래를 하잖아요. 속옷도 빨고 양말도 빨고 막 군복도 빨고 빨잖아. 빨아서 널어놓으면 거들어가 보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군복 바지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가 그랬어요. 야, 그러면 너도 훔치면 되지. 그랬더니 야, 남이 내 걸 훔쳐갔다고 나도 똑같이 훔치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는 자기 바지를 잃어버리고 자기 돈 들여서 그 바지를 맞춰서 입는 거예요. 그게 벌써 지금 군대 간 지 1년도 안 됐는데 두 번째 바지를 맞춘 거래요. 한 번 바지를 맞췄는데 잃어버려서 또 이제 지금 두 번째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친구가 참 착한 양심을 가진 친구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친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요, 지금하고 또 이게 인식이 달랐어요. 그 한 30 몇 년 전에 그때의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은 누가 내 거 훔쳐가면 나도 다른 사람 거 훔쳐가는, 그게 당연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그때에 내가 도둑을 맞긴 했지만 남의 걸 훔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자기는 제 돈 들여서 그 바지를, 군복 바지를 2번씩이나 맞춰서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잃어버려서 3번을 맞추고 나왔어요, 이 친구가.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마지막 근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이제 요즘 그 기준으로 보면은 양심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엊그저께 판결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무죄다 이러고 판결을 냈어요. 진짜 양심 없는 판결을 내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법관이라 그래서, 의사라 그래서, 무슨 목사라 그래서 이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올바르게 한다고만 볼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한 판결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국민의 4대 의무, 병역, 납세, 교육, 근로, 이 의무를 졌는데 그걸 안 지겠다는데 그게 무죄라고 하면 도대체 그러면 이 양심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양심 없는 분들이 잔뜩 앉아 계신데 양심도 없이 그냥 앉아 계세요? 이게 참 우리의 답답함이에요. 일반 상식적인 그런 판결이 안 나오고, 제가 생각할 때 또 다른 양심 없는 판결이 뭔지 아세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시험 볼 때 가산점을 보태주는 것을 우연이라고 판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군대 가진 않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요. 대표적으로 남자는 가고 여자는 안 갑니다. 그럼 남자가 군대 갔다 왔으면 아이고 수고했네 등을 두드려 주는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사회에서. 그런데 군대 갔다 온 것이 아무 공이 없으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슬프겠죠. 야, 내가 무슨 보람으로 이런 일을 했나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건 사회적 합의예요. 사회적 합의. 우리 모두가 야, 군대 가서 2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 그래도 몇 명 안 되지만 시험 보는 사람이 몇 안 되잖아요. 등을 두드려 줍시다 하는 정도는 해야 돼. 이게 리더들이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이 세상은 변화되고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던 이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이 뭐냐? 올바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단들을 조심해라.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 헛된 족보 이야기, 과거 전통 이야기해봤자 갈등과 싸움만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내 안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믿음과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넘치도록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고백으로 이게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것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불신으로 가득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믿음을 넘치도록 채워주고 미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사랑을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일까? 그런 모습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 있으면 악한 싸움도 있는 거죠. 안 좋은 싸움도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뭐냐? 여러분, 세상을 흔히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바다로 친다면 서로 물고 뜯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물고기들이 피를 흘려서 피가 선연한 그런 이 막 붉은 바다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피로 물든 바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남을 죽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붉은 피가 가득한 세상이 된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레드오션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이 아닌 좀 이렇게 이 푸른 바다 빛이 드러나는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은 곳을 가야 되지 않냐. 그게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블루오션이다 그러면 금방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또 금방 레드오션이 돼버려요. 금방 그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이 돼버립니다. 이 경쟁자를 죽이고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즘에 저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어떤 여고에서 이제 고등학생 쌍둥이 딸과 그 학교의 선생님으로 있는 아빠가 뉴스거리가 되고 있어요. 아빠가 이제 교무부장인데
시험지 내용을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딸에게 알려줘서, 딸들이 원래 공부를 잘하기는 했지만은 전교 1등까지는 아닌데 갑자기 전교 1등을 하니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조사해달라 그래서 막 데모하고 막,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고 지금 그 아빠는 그 형사처벌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희 딸이 그 학교에 다니면 생각이 다를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제 생각에는 형사처벌해라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그냥 부정행위를 했어요. 부정행위를 했는데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라고까지 하는 것은 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냐면, 네가 조금도 손해보는 일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정행위를 해서 나한테 불이익이 와요. 성적이 걔가 위로 올라가서 내가 한 등수, 두 등수 밀렸다 쳐.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겪어.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큼 받아야 되는데 100만큼 항상 나에게 그 결과가 오냐?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항시 어딘가에는 부정이 있고요, 어딘가에는 허점이 있어요. 어딘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내가 조금도 참지 마라. 너는 절대로 손해봐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데서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나갔을 때 사회에서 정작. 여러분, 요즘에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져야 될 몫이 뭐 요즘 말하는 대로 1이라도 2라도 3이라도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견디지 못해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조금 손해보고요, 때로는 내가 그냥 또 이득도 봐요. 손해도 보고 이득도 보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부부간에 절대로 같이 못 살아요. 왜요? 저 사람은 50, 나도 50이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51, 내가 49면 못 견디고요, 저 사람이 60, 내가 40이면 이혼해야 돼. 왜요? 불평등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건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 나도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존재예요. 나조차도. 또 하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드러난 그 사실 자체로 이미 그 집은 벌을 받은 거예요. 아빠가 부정행위를 딸에게 했잖아요. 그게 드러났잖아. 형사처벌할 거 없어요. 그냥 그 집은 그걸로 벌 받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쳐보세요. 다시 이전에 그 따뜻한 아빠와 그 정말 귀여운 딸로 살 수 있느냐? 그 관계는 다 깨졌어요. 양심에 어긋난 어떤 행위를 아빠가 주도함으로써 이미 그 가정은 깨졌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거기에다 형사처벌을 주어서는 줄 필요까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됐건 그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빌라도가 양심에 어긋난 판결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판결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꿈자리가 사나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사형에 처하고 자기 손을 씻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조상이 빌라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빌라도입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거 자체로 이미 벌받은 거예요. 양심에 어긋난 삶을 산 그 자체로서 이미 그에게, 그의 가정에, 그의 가문에 수치심이라고 하는 벌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그 사람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이 에베소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믿음과 양심이 변질돼서 믿음이 파손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했느니라. 그래서 사탄에게 내줬다 그랬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출교를 시킨 거예요.
출교시킨 것을 사탄에게 내줬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를 굉장히 해롭게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시 거기다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바울과 성도들을 회방하고 교회를 참 어렵게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겠죠.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어떤 기간 동안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를 회방하는 일을 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돌이켰을 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흔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착오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체험과 열심이 자신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냐면 내 열심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것을 자랑해요. 내가 열심이다, 봉사 열심이다, 무엇을 열심히 했다 하는 것을 내세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 기준이 아니에요. 열심은 늘 변질될 수 있어요. 우선 제일 먼저 열심히 식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열심히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열심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 체험과 열심이 중심이 되어 신앙을 판단할 때 신앙의 질서와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해보셨죠? 체육 시간이나 혹은 뭐 군대에 가서 이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자, 대형을 넓히려고 할 때 한 사람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기준하고 손을 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서 자, 뭐 양팔 간격으로 벌려, 뭐 반팔 간격으로 벌려 합니다. 자, 그렇게 쫙 벌려서 이렇게 그 대형을 맞출 때 거기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준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대형이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의 대형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우리 삶에서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내 자신의 열심과 그 체험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지만은 그것이 자신의 명예, 자신의 보상, 시기와 질투, 경쟁심, 자기의 욕심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신앙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을 살펴봤어요. 사울왕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자기 눈에 좋은 양이나 소나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 죽이고 데려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변질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 그리고 그 믿음에 있어서는 파선했다. 배가 깨져버렸어요. 바다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는 가라앉고 사람은 죽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영적인 어떤 그 큰 이 실패가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우리들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죄인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두목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사도 바울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가 구원받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똑같이 베풀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악한 싸움은 남을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어이 이겨먹어서 내가 그 위에 타고 올라가서 내가 승자가 되는 싸움이 악한 싸움인데 신앙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하는 이 일을 하는 이 싸움,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 사람이 제일 이 감각이 예민한 곳이 손끝입니다. 손끝. 그래서 이 손끝의 이 감각은 가끔 여러분 생활의 달인 이런 데 보면 나오죠.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딱 집어서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2g 그러면 2g 딱.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무슨 뭐 하는 사람이지? 대전에 무슨 솜집 하는 솜 트는 그 아저씨인데 이 솜 무게를 정확하게 이 손으로 딱 집어서 여기 올려놓을 때 그 저울을 보지 않고 2g, 8g, 20g 그러면 딱 20g이 나오고 8g이 나오고 2g이 나와요. 야, 기가 막히대요. 이 손끝의 감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각을 키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감각. 이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과 같은 거예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받을 만한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저녁에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할까? 아, 내가 이렇게 믿어서 어떻게 천국을 갈까? 나는 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내 맘대로 행동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이게 나는 왜 금방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잊어버릴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예배 끝나고 딱 요 앞에 나가면서 곧바로 신호 위반하고 막 과속하면서 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 감각. 아,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두 번째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누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살아야 될까? 아, 우리 마누라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아, 진짜 믿음을 모르고 막. 그게 아니고 나부터. 나부터라도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레드오션에 우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못난 것도 짐이고요, 잘난 것도 짐이에요. 못나면 못난 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성도들 앞에 부끄러워요. 그런데 잘난 것도 짐이 돼요. 잘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잘난 것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잘남을 자랑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성도들에게, 교회에 큰 짐이 돼요. 감당할 길이 없어요. 자기는 잘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나부터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으로 내가 가진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나의 유능함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온 교회 공동체의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범한 잘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느냐? 아들 디모데야, 너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살아라. 선한 싸움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부터라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부터라도, 나만이라도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살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형통한 길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때로 우리가 돈을 벌었지만 잠을 잘 못 잡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지라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음이 깨름직해요. 왜요? 양심의 거리끼면 그렇게 됩니다. 양심의 거리끼면.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다 그 메시아는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줄은 썩은 동아줄이네, 버렸어요. 그리고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줄을 잡은 거예요. 아, 이쪽에 붙으면 여기서는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기가 그쪽 그룹에 붙어서 정권을 잡고 그 정권 그룹에 들어가면 뭔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어요.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한 것이 자기한테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 차라리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업적, 명예, 죽음입니다. 업적을 극복하고 명예를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항시 요즘엔 좀 사라졌는데 해외 나가서 어디 관광지에다가 김동진 왔다감 이렇게 막 빨간 뭘로 막 써놓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면 막 거기다 꼭 이름을 새겨야.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해야만 움직여요, 사람들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그것이 업적, 명예, 죽음. 십자가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십자가는 바로 이 업적과 명예와 죽음을 매단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때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변명해도 양심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신약 10페이지입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성경에서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고 가면 여러분들은 일생의 대박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자, 이 말씀의 오해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내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는 여기에서 오해가 나와요. 자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에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믿음의 본질을 착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본질은 어디 있냐면 그 앞에 이제 그 어떤 말씀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16절에 나오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다음에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가 나와요. 자, 여러분, 열매는 나무예요. 열매는 나무입니다. 자, 사과, 그러면 사과는 어디서 열려요? 사과나무. 배는 배나무. 포도는, 사람은. 자, 여러분, 사과가 맺히면 사과나무예요. 그죠? 사과를 맺는 배나무는 없어요. 만약에 사과를 맺었다면 그것은 배나무인 줄 알았는데 사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포도를 맺으면 그게 나는 호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왜? 포도가 열렸으니까.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나무가 내가 사과를 맺어야지. 작년에는 배가 풍기였다는데 올해는 내가 배를 한번 맺어볼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사과를 맺는 거예요.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사과를 맺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배를 맺는 거예요. 배라고 하는 열매가 거기 달려지는 거예요. 이게 의식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품종도 마찬가지예요. 품종도 원래 돌배나무인데 맛있는 이 나주배가 되느냐? 아니에요. 나주배 나무여야만 나주배가 열려요. 아주 시원한 그 신고배, 이런 배는 그 품종의 나무에서 열리는 거예요. 다른 나무는 그런 품종을 맺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 열매가 내가 행한다고 하는 데서 착각이 생기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수준에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것을 내 열심으로, 이 체험으로 이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저절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들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막 안 좋은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막 뱉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내나 혹은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하는 어떤 행동, 그게 여러분들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매예요, 그게.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무도 누구도 타치하지 않을 때 그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게 바로 나예요. 남들이 있을 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사람의 최상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베스트예요, 지금 이 상태가. 그러면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 베스트 아니에요. 길거리 나오면 베스트 아니에요. 막 신호위반, 과속을 밥 먹듯이 하고 막 입에서 막 쌍소리가 막 나오고 막 이놈아 저놈아가 나오고 막 이렇게 돼요. 자, 그게 바로 나예요. 그게. 자, 그러면 그런 열매를 맺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그렇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돼야 돼요. 저절로. 그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연습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한 지가 한 40년 가까이 이제 돼갑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새벽 기도에 나가냐 안 나가냐에 상관이 없이 새벽 4시 되면 눈이 저절로 떠져요. 저절로.
뭐 몇 시에 자든 상관이 없어요. 새벽 1시에 자고 2시에 자도 4시가 되면 눈이 딱 떠져요. 눈 떠서 시계를 보면 4시. 3시 55분, 4시. 이때쯤 됐어요. 4시를 넘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알람을 맞춰놓기는 하지만은 알람은 폼이에요, 그냥. 알람은 폼이고 딱 눈 뜨면 시계가 이제 3시 뭐 한 58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알람이 울리기 전에 알람 꺼버려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저절로 법규를 지키고 저절로 그 차분하게 저절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부드럽게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성과 성품이 아버지의 뜻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유명한 깡패였대잖아요. 이 김익두 목사가 예수 믿고 변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김익두 목사한테 맞았던 사람이 김익두 목사를 막 놀렸어요. 갖다 불을 퍼가지고 바가지에 확 갖다 끼얹었어요.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그죠? 예수는 내가 믿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을 텐데 복 받은 거죠. 그게 어찌 보면 그의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요, 이것이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가보겠습니다. 309페이지,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찾으셨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능력과 열심과 체험에 관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성품과 인격의 열매예요. 성품과 인격의 열매. 이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첫 해에는 이 제대로 된 열매가 안 맺어졌더라도 다음 해에는 조금 더 나은 열매가 맺어지고, 올해는 작년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도 다시 그 남은 모든 노력과 열심을 다 내어서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나누는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의 기준을 자기 열심에 자꾸 놓다 보니까 교회에서 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싸우게 돼요. 결국 싸움으로 끝나요. 교회가 분리돼요. 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고 고집을 피우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지 않고 자꾸만 자기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내 말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기로 가야 되는데, 내 열심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맺어내겠다는 결단은 있어요. 그러나 그 맺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성품과 인격의 열매로 가야 되는데 내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는 꼭 싸우게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옳고 자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을 사람들과 경쟁하듯이 교회 안에서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경쟁하세요. 경쟁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하세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시는데 나는 어느 정도의 그 사랑을 가져야 될까? 이것을 경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기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어느 정도로 나를 내어줘야 될까? 이것을 예수님과 경쟁하세요. 나의 뜨거움으로 여러분들의 열정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증명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증명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낙심하게 돼요. 왜요? 내가 그렇게 확 이게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내 신앙이, 내 삶이 그렇게 확 좋아지지 않아요. 조금씩 약간 바뀌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제보다 1mm라도 앞으로 나아갔다면 감사한 거예요. 작년보다 1mm 내가 컸다면 잘한 거예요. 올 초보다 내가 조금 그래도 생각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녁에 여러분들이 누워서 생각해 볼 때, 아이고, 내가 언제 나는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이 될까? 언제 나는 하나님이 착하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이런 얘기를 나는 언제 들어볼까? 그런 의심과 갈등과 고민을 안고 포기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 감각이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6장 우리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신약 342페이지. 342페이지.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싸움을 끊임없이 잘해서 여러분들이 저절로 그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